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말씀이 복음서인 것이죠. 왜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묶은 것은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떤 관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쓰여진 복음서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습니다만 그것이 이 요한복음은 좀 결이 다른 것이 이 요한복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성령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관점에서 쓰여진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공관복음서라면 그 행적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복음서 중에서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세 복음서와는 다른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복음서에 빠진 부분들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세 복음서에 나온 말씀들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주석을 달아서 그 기사가 무슨 뜻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의미를 이 요한복음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대표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해석을 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기적을,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나 기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은 다르다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만을 거기에서 보게 되면 신기한 일이네. 예수를 따라다니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서 계속해서 신기한 것에만 집착하면서 거기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분에게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께 집중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신기한 일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까요? 표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표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표적을 경험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정도로만, 마법사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 변화도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야 될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적과 표적을 구분짓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신기한 일들에 집중하느냐, 현상에 집중하느냐, 본질에 집중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고 예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뒷부분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주석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명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르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배를 타죠. 그런데 그 배에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일종의 테스트,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꼭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죠. 그 광주리를 가지고서 배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자,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그냥 기적으로만 머무르게 됐는지 아니면은 나를 발견하는 표적으로 너희가 경험했는지를 내가 풍랑을 통해서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더 재밌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뭐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현주소를 들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도저히 내세울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잘못하면 그대로 때리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면 우리가 남아나겠냐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함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대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정도로 내가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가버나움으로 넘어오기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신기한 일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신기해가지고 나 따라오는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데에도 예수를 따르는 삶도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 있고요. 예수조차도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삶과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우상을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뭔가를 형상화시킨 것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떻게 그래 받아들이게 되겠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냐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두 군데에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에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8절은 마찬가지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예수까지도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도 먹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패역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7년도에 청년사역할 때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에이즈 병동이 있었어요. 그 일정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명 정도가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만 가겠습니다. 원하는 분들만 손드세요 했더니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명 중에서. 저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인솔하는 목사가 좀 쫄려가지고 나 못 가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솔하느라고 갔어요. 갔는데 참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충격적인 그런 걸 좀 봤습니다. 뭐 아주 충격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충격이었어요. 그 시설이 참 좋았는데요. 한 귀퉁이에 이렇게
기도하는 텐트 같은 게 있었어요. 인도에 있는 신이요, 신의 숫자가 2억 정도 된답니다. 다신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텐트가 뭐냐면 여러 신상들을 거기에다가 놓고서 불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이렇게 좋은 자리, 뭐 잘 보이는 자리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덩이에, 그것도 바닥에 손바닥만하게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저는 안 기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 잡다한 귀신 같은 존재들 가운데 거기에 껴가지고 저 귀퉁이에 그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예수를 수단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변질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예수까지도 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과 우상화시키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려면, 테스트하려면 이거 있으면 돼요. 이 생각하면 돼요. 뭐가 그걸 딱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냐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거 보면 돼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보면 내가 예수를 수단화시키고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화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면요, 뭐 하나 부딪히는 게 없어요. 부적을 달고 다니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네요. 굿 한 번 하면은 그렇게 참 좋대네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거기다가 50만 원짜리 굿하고 100만 원짜리 굿하고 1000만 원짜리 굿하고 마음의 평안이 다르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내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을 얻어요.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상화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는 참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 인간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맨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걔를 용서해야 진짜 용서하는 거야. 거기를 가야 네가 진짜 나한테 헌신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꼭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결혼 전에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바로 돌멩이에 맞아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죽어도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발걸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마리아에게서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신앙생활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합니까?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신앙은 예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여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의 길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보다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내 기분이 중심이고 내 뜻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바로 예배인 거거든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내가 좀 더 위로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좀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 길가에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될 때 모든 우상이 산산조각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의 부산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를 발견해라,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미라클로 볼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봐라. 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에 2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7절과 28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위로 인한 구원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실천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묶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드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목에 차고 있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린 걸 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법은 어땠냐면요, 간수가 오늘 불침번이에요.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죄수들이 도망간 죄수들의 형량이 간수가 감당해야 될 형량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난 죽었구나,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아니다, 우리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간수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질문을 하는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회개해야 돼요.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더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뭘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에 오해를 하게 돼서 야고보는 믿음보다 행위가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 때문에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이 들어온 게 야고보서예요. 사도 바울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가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서가 전달된 거거든요. 너희가 믿는 자들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구원 받았지. 근데 왜 그따위로 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의 행위가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변질되어 버리고 행위가 부끄러우면 우리의 믿음도 부끄러운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로 믿으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겠다 해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임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극적으로 제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막 예수를 막 극적으로 막 체험하고 막 그러는데, 이 모태신앙인들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지, 내가 뭐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모태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듣고 암송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태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경에 선포되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옆으로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병풍처럼 옆에 탁 이러면서 맨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다가는 그것도 내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유통기한 지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에 근거한 실천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이 기초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예배드렸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행함이, 실천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행함의 방점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들어왔다 나갔다고 해서 위로받으십니까? 이젠 거기에서 좀 벗어나셔야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광야를 걸어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자녀들에게 막
막 형편없는 말들, 뭐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제대로 된 얘기입니까? 이거 다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 내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행하냐? 왜 이렇게 말하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의 100가지면 100가지 다 이걸 시험지로 테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왔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변질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실천도 어그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6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나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